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한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분병을 해요. 떡을 나누는 것을 분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 성도분이 자녀와 함께 이제 이렇게 잠옷실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오니까 그 떡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2개를 이렇게 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3살 정도 되는 애한테 해맑게 웃으시면서 너도 먹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세례는 받았지만 과연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교역자 때 제 마음 가운데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성찬식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교회는 성찬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찬을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앞서 성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대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성찬은 왜 해야 하는가?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식은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 성찬식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라고 하셨느냐?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25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첫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찬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떡을 여러분이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기셔야 됐을까? 성찬의 포도주를 대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은 우리가 찔려야 돼요. 우리 허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해야 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께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되신 사람들을 위하여 죄값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부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받는 게 공의예요. 이 세상은 공의가 많이 무너졌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같이 만족시켜야 돼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방법을 주시는데 죄 있는 인간을 죽이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짐승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레위기에서 구약의 제사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민족을 만드시고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레위기에 보면 그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짐승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짐승의 특징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데리고 와도 되고 그보다 좀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어린 양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비둘기 데려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면 여러분들은 짐승을 계속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짐승 제사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일회성. 죄 지으면 또 짐승이 죽어야 돼요. 계속 반복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인간 대표 만들어야겠다. 인간 대표, 그 대표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특별히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그 죄 없는 인간이 와야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여러분 동정녀 탄생, 왜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왜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해서 탄생을 시켜야 돼요?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야 원죄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마리아도 이미 사람이니까 죄 묻어있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논리, 어떻게든 우리 구원하고 싶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 자는 원죄가 묻어나오지 않는다 논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와야 됩니까? 원죄 없는 인간이 와서 십자가 지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 신이 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인간 원죄 없는 인간 만들어도 또 사단에게 넘어져서 자범죄 지으면 인간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가야겠다. 신이 가야 저 사단, 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어린 양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대해야겠습니까? 성찬의 떡을 보며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이 찢겨진 떡이 내가 찢겨질 내 몸인데 예수님이 해주셨네. 사실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그냥 마십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의 피인데, 예수의 피,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세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아주 복잡해요, 마음이. 첫 번째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인데 도대체 신이 뭐가 아쉽다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타락하고 나같이 죄성 가득한 나를 위하여 차라리 내 몸이 찢겨야지 왜 예수님 그 신의 몸이 찢겨야 되는가? 저는 너무 죄송해서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성찬식을 하면 저는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죄송해서. 그러나 그 감정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감정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송한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 성찬식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내가 어린 양이 친히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일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찢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 믿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복은 따라오니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하셔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라는 게 벌어져요. 이신은 이를 써서, 믿을 신을 써서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세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풀어야 되냐면 교회 다니면 의인이 된다 그래요. 죄인이 의인 된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의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값 다 받았구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의인이다라고 신분만 변화된 거지 속성은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인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를 넣어두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게끔 더 죄를 싫어하며 미워하며 양심이 회복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씨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당장 분노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속성은 누군가를 미워할지라도 나중에 두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점점 더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분노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어느새 온유한 마음이 들 것이고 사랑과 희락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어요. 오늘 당장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 아직은 내 속성에 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와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답 없어요. 선한 일 많이 해도 답 없어요. 도덕적으로 아무 흠 없어도 답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몸과 피를,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강력한 증거니까 오늘 이 성찬식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 감정은 무엇이냐? 셋째로, 성찬식 처음에 저는 많이 울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끝나냐?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야, 예수님의 이 찢기신 몸 내가 찢겨야 되는데, 야, 그래도 다 이루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만약에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 대표가 왔는데 사단의 권세의 죽음에 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대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찢기신 몸을 통하여 변형되시고 부활되셔서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인간 대표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뿐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대할 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야, 찢기신 몸으로 끝나지 않았지.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보혈이고 그 피는 능력이 있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처음 오면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집사님들이 막 박수치면서 찬양해요. 그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돼요. 부흥회를 딱 가면, 초등학교 때 가면 뭘 하냐면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어린 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이상한 집단 같은 거예요. 아마 새 가족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피를 찬양하냐? 모르니까. 어리니까 모르니까. 어떨 때는 주의 보혈, 보혈이 뭐예요? 피예요.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니 무슨 피를 찬양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이 사실, 피가, 보혈이 그 능력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쁘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인간 대표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생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이 썩을 것은 육신을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합동 측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순절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일 동안 오직 하루 한 끼만 먹고 금식해라. 고기를 금하고 채소 계란만 먹어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고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안타까워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한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믿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뚫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지키지 않아요. 그럼 고난주간은 왜 지키냐? 이것은 성도들에게 일주일 정도는 다른 때보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모님의 생일은 뭐하러 지킵니까? 내 생일은 뭐하러 합니까? 명절은 뭐하러 합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한 주 정도는 금식을 해도 고난주간의 금식이 여러분이 내가 배고픔을 통하여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묵상하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더 생각해보고, 이제 내일 특세 때 말씀이지만 향유 여인, 예수님 몸에 다 향유를 뿌린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도 생각해보고, 그게 고난주간인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된 시대라면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금식은 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플까, 나도 같이 아파야지, 그럴 거면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못으로 나를 한번 찍어봐야죠. 그렇게 해야 더 그 고난이 나한테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사순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어떤 마음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칩니다. 성찬의 목적은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총 세 가지인데 오늘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둘째, 성찬의 목적, 의미는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잘 산 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잘 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저는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이패스 되는 거예요. 하이패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제가 목사에서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는 때가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여서 잘 못 가지만 예전에 한 번씩 정말 피곤하고 막 그럴 때가 오면 꼭 저기 화성시 저기 가운데 좀 가다 보면 누구한테 들어서 그때 한 두세 번 간 적이 있는데, 유람 온천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해수 온천이어서 그게 피로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누가 알려주시길래 알려줬는데 또 안 가보면 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목욕탕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온탕하고 열탕이 있잖아요. 온탕, 거기는 미치근해서 참 좋잖아요. 몸이 피로가 풀리고. 그런데 열탕은 발만 대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는 열탕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냥 발 댔다가 됐다. 다시 온탕. 저는 목욕탕 가면 한 15분 하고 나와요. 오래 못 있겠어요. 체질이 좀 더운 체질이라. 그런데 그 열탕에서 발을 잠깐 넣었다 빼는 순간에도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더 예수님 전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이 뜨거운데 안 들어가게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지옥에 간 부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는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는 자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그곳이 뜨겁고 무섭고 힘든지 그냥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놔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의 생명의 떡, 예수의 생명의 피를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성찬식을 그 밤에 합니까? 너희가 좀 전해라. 내가 진짜라는 걸 아는 너희, 내가 진짜 부활했다는 걸 아는 너희가 나를 좀 전해라.
오늘 우리의 성찬이 그러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자들,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와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이 없는 자. 지금은 웃고 살지만 나중에 그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제가 그때 믿을 걸 해도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이 성찬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이 피가, 이 떡이 그들에게도 알게 되는 생명의 떡,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찬식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성찬의 의미, 예수님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 행하신 일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생명의 떡 되신 게 기쁘길 바라고, 둘째, 성찬의 목적, 내가 주의 이 죽으심을, 그의 주의 부활하심을 내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 그런 의미 있고 아름다운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직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발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의 떡과 피에 동참하는 자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꽃 시즌이라고 마음껏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 모르고 다니면 나중에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떡을 대함이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생명이 있는 자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라는 게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 떡을 대하고 포도주를 대할 때 너무나 즐거운 시간, 하나님 기쁨의 시간, 감동의 시간, 감격의 시간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4장 찬양하고 그 다음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자, 입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더 이 사실이 나에게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그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는 묵상으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또 사명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몸을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
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들이 감람산으로 나아갔더라. 아멘. 우리 찬송 149장 찬양하고 1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생명에 연합하는 성찬을 우리가 3년 만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곧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니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나든 이 감격 속에 살아가며 나아가 이 감격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 더욱 힘써 살아가겠습니다.